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아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몸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또 마음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어떤 일에서 몸에 상처를 나는 것이고, 상처는 몸에 난 상처는 치료하고 또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누구나 있는데 몸에도 상처가 나고 또 마음에도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는 누구나 있지만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더라. 그러나 정말 그러던가요? 제 경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남은 것 같지만, 잊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잊혀진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 그때 일어난 사고,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지금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 이것은요 그때 그 겪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예수님 만나면 그 상처는 고쳐집니다. 왜? 예수님은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슴 일러관을 치셨고 또 손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00년을 살았던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려서 상처받았죠. 예수님이 상하신 것,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몸의 고통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헬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라헬은
사랑을 받지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라헬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도다. 자, 라헬이 나오고 레아가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는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원치 않은 결혼을 해서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얘기는 아니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는 자매였지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언니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니까. 근데 이상하죠? 자, 우리 성경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을까요?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를 여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레아는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자녀가 없으니까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으니까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상처가 있는 것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것이 라헬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 상처죠. 여러분은 뭐 그런 자녀가 없으니까 상처 안 받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1, 2년은 뭐 견딜만 하겠죠. 요즘은 자녀가 다 낳지 않다니까.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좀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상처는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것처럼 라헬도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라헬가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 해요? 근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잘못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아세요? 첫 번째는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바가지를 걷어요. 바가지를 걷어요. 뭐라 하면 야곱한테 야곱! 나에게 레아처럼 나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내 책임이요, 네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요? 나에게 책임이야. 나의 책임이요? 야곱이 남자 책임이지. 남자가 자기를 낳게 사랑해 줘야지. 레아는 낳잖아요. 근데 왜 나이를 못 낳는 똑같이. 그것이 라헬의 상처입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근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냐면 라헬은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라헬이 이런 생각이에요. 상처를 치료하려고. 나도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냐면 자기의 몸좀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생각만 한 것 아니라 정말로 야곱에게 비라를 주어서 아들을 낳는데 몇 명 낳느냐? 2명을 낳았습니다. 자, 라헬의 마음에 속 시원하겠어요? 아들 낳았으니까 낳잖아요. 왜 안 시원해요? 내가 낳아야 돼. 그래요, 내가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니 레아로 또 꾀를 씁니다. 언니가 아들을 또 낳네.
자기 안 낳는다고. 근데 그때 당시는 자기 몸종이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역시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역시 두 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아들 낳는 경쟁의 시합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아들 낳지 못하자 상처가 깊어만 갑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라헬의 마음은 아들이 없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마음이 허전합니다. 빈 공간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집이 더 웃음꽃이 피고 기쁘겠어요? 라헬의 집이 웃음꽃이 피고 기쁘겠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죠?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애고. 근데 라헬은 조용해요. 네, 사랑을 받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제적으로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살만한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뭐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건강이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뭐 건강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여유스러움이 있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저녁이 되면 외롭고 고독적인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이 찬송하려고 준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함 되시니 십자가 보혈 사랑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아멘 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라헬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라헬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생각해 주셨어요. 근데 왜 생각했느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처음부터 생각하시지 생각 그렇게 안 하시고 왜 했느냐?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다음 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왜 생각했겠어요?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았죠. 근데 라헬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인간적 방법을 썼죠. 하나는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었어요. 바가지를 긁었어요. 여러분, 바가지 긁어요? 하나는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여보라는 말은 없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들을 본다는 것이 내가 본다는 거요, 네가 본다는 거냐? 너 병원에 가봐. 오늘 같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라.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자녀 낳았잖아요.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 낳았잖아요.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가 낳았. 누구가 문제가 있어요? 라헬의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보다는 하나님이 맞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어요. 왜 생각했어요?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했다는 뜻이 뭐냐?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요셉이라니. 요셉이라 했어요. 그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니 또 그 다음에 아들도 낳을 수 있고 딸도 낳을 수 있는데 라헬이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잘못이 뭡니까? 바가지를 긁은 거. 인간의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과 비슷한 부인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라헬과 비슷한 여인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처럼 이 여자도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만 이 여인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 한나의 남편이 누구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한나가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막아줬어요. 그리고 한나가 분나게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엘가나의 남편 푸닌나였어요. 푸닌나가 한나를 분나게 해요. 근데 한나는 뭐래요? 남편에게 바가지도 안 긁고 자기를 분나게 하는 분나게 하는 푸닌나에게 따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누구까지 한나를 비난합니까? 엘리 제사장도 한나야, 너 왜 이렇게 울고 그러냐? 왜 성전에 와서 울어? 기쁨으로 찬송해야지. 참, 엘리 제사장까지 한나의 마음 아픔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자녀 낳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 낳아도 않습니다. 자녀 낳는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간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소원이 있지만 소원을 아뢰지 않으면 그대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뢰주시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라헬의 상처에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도 있는데 요셉이라 하니 촬영해. 요셉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대로 있으면 상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상처에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이 말은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상처지만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상처에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하나님이 꽃이 피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라헬을 주어서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꽃입니까? 상처의 꽃이 피잖아요.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환난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 받으면 상처에 대한 내가 가해자요, 피해자요? 피해자죠. 근데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그 내가 받은 상처의 피해자나 내가 상처의 가해자가 됩니다. 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태아리의 상처, 자라면서 상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기술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도자기 기술이 우리한테 배웠지만 이 도자기를 끼워진 도자기, 상처는 도자기죠. 끼워난 도자기를 잘 이렇게 회복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킹츠키라는. 근데 이 부서지고 끼어진 이 도자기를 가지고 그들은 그 상처에다가 아물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끼어진 금 항아리에다가 이 상처에 금으로 입히면 멋있는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상처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셔서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래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상처를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 오사 날 받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악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잡혀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저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레아의 아픈 상처도 치료해 주셨고 라의 아픈 상처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라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생각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크고 작은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상처받으신 예수님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를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